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앞길에 이 시원하게 뻥 뚫린 평탄대로와 같고 시온의 대로와 같고 또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가만히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대로만 같고 풍족하기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그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완전한 부패와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있어도 이 죄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론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넘지 못할 산도 맞닥뜨려 보면서 인간의 한계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끝나지만 다시 한번 노란색인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과 또한 시련들, 공고한 날이 이릅니다. 이르고 또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찾아오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용무를 따라서 한 청년이 방문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고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청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본 경험자로서 군대 다녀오면 우리 남자들은 세상에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한 해 한 해를 지내면서 참 세상이 내가 생각한 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와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나, 또한 어디까지 더 가야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라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방황기를 잘 이겨내고 자리를 잡으면 취업과 결혼까지 쭉쭉 잘 이어가는 것이고, 그 방황에서 미끄러지거나 시간을 너무 지체하게 되면 앞길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시험을 잘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시험을 잘 이기는 비결. 그 비결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해석이 너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잘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시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시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시험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시련이라는 의미의 페이라스모스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이 바로 시련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험을 만나야 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악한 생각으로 꾸민 일도 아니고 마음으로 죄악을 품고 유혹을 받은 일도 아닌데 난데없이 시험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경우 상당히 준비 없었던 상황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지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으로 멈춰버린 모든 시간을 지낼 때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마음을 바꾸고 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를 모색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너무 장기적으로 가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꼭 코로나만 아니라도 3포 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서 또 5포 시대에 인간관계와 집착만 하는 것이 어렵다, 포기해야 된다, 또 넘어서 7포 시대에 희망과 꿈도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시련이 왔다라는 사실 속에서도 포기하는 것보다 올 것이 왔구나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개척교회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힘들다 하는데 이 코로나까지 와서 처음에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멍하니 얼어 있었고 들쑥날쑥 하는 소식에 잠시 고민하다가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또다시 한 달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연어도 아닌데 막 거슬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세의 흐름을 타면서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파도를 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 인정을 넘어서 오히려 이 시련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의 뜻은 아무리 슬퍼할 만한 일을 만나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시험 중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여길 만한 그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라는 말은 바랄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발견해보지 못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그 판단도 한번 해보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양인지 염소인지도 한번 돌아보고 또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 역시 참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도 판별하게 되고 성도 입장에서도 내가 참 성도인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이나 생활에서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크게 성장하며 영육 간의 복음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조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기회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코로나나 또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어려움들을 기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쁘게 여김으로 자신도 돌아보고 성장의 기회로 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기쁘게 여기는 훈련을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여기는 훈련을 합시다. 시험과 시련을 잘 이기는 비결 두 번째가 바로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이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대처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 되고 그 시련을 이기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처럼 내 방식대로 하다가는 혹은 그 시험 중에서 정말로 시험에 더 들면 그 시험이 결코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쁘게 여기고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런 시험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즐겁지도 않고 슬퍼 보이고 때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인내심을 키워간다면 의의 평강한 열매라고 하는 좋은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때 참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원치 않지만 군대라는 2년의 세월 속에서 참 인내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상황보다는 시간을 채워야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라는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인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심장 전문 의사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절망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몸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함으로 우직하게 나아가면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참 흡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인내가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잘 감당하면 연단이 된다는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는 말은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생겨서 어렵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마음에 완전 들이붓는
꽉 찰 정도로 부어버리는 그 사랑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시험, 시련,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인내를 잘하여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려움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사실 오늘 저나 우리 김영민 형제는 어제 오케스트라 연주홀에서 한번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녹음과 관련해서 짧은 시간에 번호를 주고 카톡을 하면서 작업 이야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었지만, 더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니 앞으로 레슨이나 이런 부분도 희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 대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에 바로 온 것이 아니라 70인 사역자 모임에 오셨다가 가까이 교회가 있구나 하고 또 이렇게 몇 달 지나서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또 이렇게 만난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끙끙 앓아가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참고 혼자 견디고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래로는 함께 울고 웃는, 서로를 통해서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인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인내함으로 잘 이겨나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내함으로 잘 이겨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이기는 비결,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도 막연히 참는 것보다 마음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데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를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지혜는 천성적으로 많이 좌우되는 편입니다. 엄마가들은 타고난다고 얘기하지요. 선천적으로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혈통이라든지 불가사의한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 남달리 지혜를 장착하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력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살아가는 일에 유도리를 줘서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경험이 많으면 지혜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숙한 지혜의 역할을 해주므로 우리의 삶을 원활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이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재능,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갖게 되는 재능, 또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지혜는 내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그 방법으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도 함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지혜 속에서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지혜의 전달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영감으로 주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 위에 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마지막으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련을 당하게 되면 먼저는 기쁘게 여기면서 두 번째는 인내를 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전달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방역 지침을 통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형편이 되는 대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랜선 예배가 여러분들 다 드려봤지 않습니까? 답답하지요.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올려드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에는 그게 잘 안 된다. 일단 찬양도 크게 못 부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온전한 올려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내려받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덜 와닿고 지혜와 축복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을 내어서 이 오프라인의 예배에 잘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때에 다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처방전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련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목은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오겠지. 우리 초반부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밝은 날이 오겠지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는 뭡니까? 현재는 밝은 날이 아니라 어두운 날이라는 거예요. 힘든 날이라는 겁니다.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점도하는 게 한미천인데 째짜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가 오는 작은 방에 모여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시련과 시험이 있죠. 자, 잔데도 성령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사랑을 속삭이는, 여기 원래 가사에는 고운님이라고 되어 있던데 오손도손 사랑을 속삭이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는 한 절망하지 말고 가슴을 쫙 펴자.
지금 다 같이 가슴을 한번 쫙 펴보시고, 자,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해가 뜬다. 파이팅!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해가 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지는 해가 과거라고 바라만 보지 말고, 오늘의 지는 해라는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의 소망이라는 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내일은 소망의 해가 뜬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소망의 해가 뜬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분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지혜의 근본되는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분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분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시험을 잘 이기는 비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데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잘 이기는 비결 바로 시험을 아버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과 시련을 잘 이기는 비결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서 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시기와 또한 어려운 난관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고 부정적인 마음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기쁘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지혜함으로 아버지의 지혜로움으로 아버지 어떻게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지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넘지 못할 것 같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받아들일 때 기쁘지 않지만 기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여러 가지 방법대로 이 난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 청년으로서 이 땅에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용기 더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새롭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혜로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